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은 유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왔는데 이들이 좀 오면서 우리가 보통 죄 지으면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주눅 들고 조금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당당하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죠.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왔을까? 이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그 확신, 그러니까 이제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또 선민 사상은 실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다. 이건 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만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만 복 주시고 우리 민족만 구원 주시고 은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적인 우월감 가운데 이렇게 있고 다른 민족들은 깔보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 이방인들 뭐 개 돼지 뭐 이렇게 취급을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야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입은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로도 얼마든지 너희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해.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자존감, 신앙적인 자존감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건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나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신다. 이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는 만큼 나를 특별하게 하신 만큼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많이 애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출발이 거기로부터 비롯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훈장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니네는 아니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건 좀 버려야 된다. 우리가 신앙적인 유산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의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좌우하는 것이지 부모의 믿음이나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오랜 세월 믿음 생활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좌우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지금의 믿음이 어떠냐. 우리는 옛날의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죠. 나 옛날에 참 이렇게 믿음 좋았는데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근데 옛날에 좋았던 것도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의 믿음은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형편없다. 그건 별로 좋은 변화가 아니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더 좋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돌이었을 때가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도 심지어 돌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할 수 있고 뭐랄까요?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실 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하시죠. 하나님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제 모든 이방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못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두려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야, 그런 거 다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이런 거를 입을 줄 알고 왔는데 요한이 선포하기를, 강력하게 경고하기를,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 자만하지 마. 그거 생각하지 마. 그게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딱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믿어왔던 거하고 요한이 선포한 게 달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그 선지자, 요한이라고 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이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딱 느끼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묻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묻죠. 하나는 많은 무리들, 두 번째는 세리들, 세 번째는 군인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물은 질문과 요한이 그들에게 답한 내용은 다 다른데, 그런데 이 세 사람들에게 대답한 그 요한의 대답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웃이나 동료들이나 세상의 기준 혹은 가치관과는 다르게 사는 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그 답의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다르게 사는 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먼저 요한은 무리들이 묻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까? 무리들이 물으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 중에 옷이 두 벌 있느냐? 그러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옷이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 이불로도 쓰는 이렇게 겉옷 같은 게 있었고, 그거는 이제 그 한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우리로 말하면 뭐 티셔츠라든지 바지 이런 것들은 여러 벌 있을 수 있죠. 자, 그 속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뭐 겉옷이야 외벌일 수 있죠. 한 벌일 수 있는데 뭐 우리 바지, 티셔츠 이런 건 우리도 집에 가면 여러 벌 있는 것처럼 여유분의 옷들이 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 먹을 것 나눠주라. 여기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건 먹고 남은 음식이 아닙니다. 너 먹을 거 다 먹고 남으면 나눠줘, 이런 말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남아있는 음식을 나눠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도 먹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것, 네 것을 너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네가 먹을 그 양식을 나눠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뭐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옷은 당연히 내 거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양식 당연히 내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줄 이유가 없죠. 주면 바보라 그러죠. 야, 네가 수고하고 네가 땀 흘려서 옷도 얻고 먹을 양식도 얻었는데 그걸 왜 남에게 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을 옷이 있든 없든 먹을 것이 있든 없든 사실은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내가 알 바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가 부유하면 너는 가난하면 뭐 그냥 너는 가난한 거고 나는 부유한 거지, 그게 무슨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갖고 살면 안 된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에게 먹을 것이 있든 옷이 있든 너는 없든 그 상관하지 말고 나는 나고 너는 너처럼 그렇게 별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또 그래서 내가 먹고 입어야 할 것이지만 그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리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부과되는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야 되라. 자,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여러 가지 세금을 냈죠. 직접, 우리로 말하면 직접세, 간접세.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재산세처럼 집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냈고요. 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팔면 또 거기에 몇 프로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알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여기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면 유대 사람 중에서, 자, 예를 들면 2026년에 우리한테 세금을 가장 많이 걷어서 바칠 사람 있으면 적어내. 적어내는 걸 다 보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낸다고 하는 사람에게 2026 한 해 동안은 네가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서 내 하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세금 거둘 권한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 거둘 권한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상납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서 남은 것을 착복하는, 이런 것이 세리의 관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 시대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20%에서 많으면 30%까지 세금을 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고요.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한다 그래서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미워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19장인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가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자, 세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착취하지 말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마라. 뭐 세금을 안 거둘 수는 없죠. 그러나 착취하지 말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거기에 너희의 수고비 정도, 이 정도만 해서 거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하고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세리라면 공평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기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원하는 만큼 공식적으로 인가된 세리라고 하면 제국에 줄 만큼만 주고 나머지가 얼마이든지 간에 그걸 갖는 건 세리, 자기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비록 욕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막대한 부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시대 세리는 다 그런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에다가 네가 그 세금 거들어 다니느라고 수고하는 그 수고비 그 정도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터무니없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하고, 그건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 단지 너의 인건비, 너의 수고비 그 정도만 조금 더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군인들도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군인이라고 하는 건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채용된 그런 군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군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물으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강탈하지 말아라. 강탈. 강제로 뺏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공갈 협박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뭐죠? 군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무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세 번째,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이 시대에 이건 굉장히 군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어요. 왜? 이 시대의 군인 월급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로마 군인도 아니고 그 군인의 어떤 그 채용을 이렇게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이 뭐 얼마나 월급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적으니까 뭐 한 거예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처럼 강제로 백성들의 것을 이렇게 강탈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은 뭐예요? 월급 조금 받으면 나머지 건 뭘로 채우는 거예요? 가서 뺏는 걸로 다 이렇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그러면 의뢰이 군인들은 그저 백성들 거 돌아다니면서 뺏을 수 있구나, 뺏는구나, 이게 하나의 관례처럼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게 관례가 아니야. 그 관례에 제동을 걸면서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네가 적은 월급이라 할지라도 받았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지, 너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다른 일반 백성의 것들을 네가 강제로 빼앗는 거,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하지 마.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리나 세리나 혹은 군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혹은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리, 세무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반 공무원도 있을 수, 군인도 있을 수, 선생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직업과 참 천차만별의 생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직업과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직업의 귀천도 차별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뭐예요? 형제와 자매라고 혹은 가족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영생만 나누는 곳이나 믿음만 나누는 곳이 아니라 물질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물질을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금전 거래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건 무상으로 이자 받고 꿔주는 거 말고 서로 돈 거래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질을 나눈다는 건 뭐예요? 무상으로 내가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무리들에게, 또 세리에게, 군인에게 옷과 음식과, 그죠?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도우라,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부유한 사람이 좀 더 어려운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더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대하고 존중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우습게 보면서 뭔가를 도와주는데 정말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 도와주듯 한다면 그건 옳은 도와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누구를 돕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나요? 저기 그 삼일교회 이제 지금 은퇴하셨나요? 그 목사님이 뭐 무슨 이야기 강의 중에 그런 얘기 잠깐 하더라고요. 삼일교회도 뭐 서울에 있는 뭐 청년들이 많고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쭉 하는 얘기 중에 자기는 실수로라도 돕는다는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그죠? 예컨대 뭐 삼일교회가 이제 여름마다 이 영덕 지역에 와서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전도 여행팀이 와가지고 그럴 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돕는다 이런 표현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돕냐는 거죠. 우리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재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 시골에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가서 돕는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건강한 생각이다. 돕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알고 보면 삼일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게 뭐예요? 다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자녀들이 뭐예요? 학교라든지 뭐 직장 때문에 어린 시절 다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장성해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와서 이렇게 직장이나 뭐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온 그 친구들이 다 자기의 교회의 청년들이고 성도들인데 누가 누구를 돕냐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영덕 지역에 와서 이렇게 청년들을 보내서 이렇게 좀 섬기는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함께 하는 거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정말 젊은이들을 잘 신앙적 양육해서 서울로 보내서 그렇게 자기의 교회를 다니고 또 자기의 교회가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이제는 그런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고향과 같은 그런 교회에 가서 그 교회들을 함께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돕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부유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좀 존중하고 함께 하는 것이고, 좀 더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눅 들지 않고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교회가 세상의 기준처럼 운영되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드린 것으로 우리끼리 남 손 빌리지 않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은 무리와 세리와 군인이었지만 거기에 나를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나 혹은 우리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뭐 더 걷거나 강탈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결국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게 뭐예요? 뭔가 엄청난 시스템을 바꾸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거를 개혁, 바꾸라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고 나나 너나 하나님의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가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우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더 함께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범주, 우리가 지금 남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범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제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정과 직업,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정의를 외치지 않아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죠. 참 이 부동산, 땅, 집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자본주의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희년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살다가 너무 어려워서 원래 구약에는 땅은 못 팔게 돼 있어요. 원래 구약에 보면 왜 땅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뭐 거기다 뭘 심어야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땅은 못 팔게 돼 있어. 근데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겠죠, 누군가에게?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은 원래 땅을 사면 안 돼, 유대인들은. 근데 그 사람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주고 그 땅을 이 사람이 샀습니다. 그럼 언제 돌려줘야 돼? 희년 때는 돌려줘야 돼요. 50년째 되는 애는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내 돈 주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왜 돌려줘야 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토지법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런 것들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정치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성경적인 토지와 관련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감시하고 또 기도하고 제안해야 되는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가 좋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적은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우리가 뉴스에 매일 듣는 것처럼 끝없는 하청, 위험의 외주화, 그죠? 위험한 일은 다 딴 사람들 하게 하고 다치게 죽게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 자꾸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그런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대기업이나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때마다 혹은 연말이나 이럴 때 또 더불어 함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또 많은 것들을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요즘 복지 참 나름대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없어 보여요. 또 나름대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못돼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그게 정말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는 참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많이 갖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적반하장이라 함께 하는데도 더 큰 소리 내고 더 문제 제기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면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와 뭔가를 나누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의 주머니를 털어서 곁에 있는 이들 너보다 조금 더 못한 이들과 함께해라.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만 이야기하고 나의 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참된 교회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옷이 2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한 벌은 없는 이들과 나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데 요즘은 옷이 너무 좋아서 옷을 파는 분들한테 참 죄송한데 옷이 너무 좋아요. 잘 헤어지지가 않아. 사실 어떻게 보면 옷을 이렇게 헤어져서 못 입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옷 한 벌이면 충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세요? 지금은 배부르니까 나중에 먹어야지. 여러분 냉동고에 넣지 말고 지금 이 따뜻할 때 누군가에게 주면 참 맛있게 먹을 사람을 떠올리고 그분에게 갖다 주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게 얼마간의 재정적인 좀 여유가 생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잘 모아두는 것도 좋지만
그 재정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한번 둘러보시면 그 재정을 나눌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같은 10만 원이지만 지금 내게 있는 10만 원을 그냥 내가 그 10만 원을 그대로 쓰는 것과 내게 있는 10만 원을 누군가에게 나누었는데 그 나눈 것이 이렇게 나누고 흘러서 다시금 내게 10만 원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금액은 똑같은 10만 원이지만 그 가치는 1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그 말처럼 돌고 돌 때 건강한 재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의 기준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그리고 뭔가 세상을 좀 철저하고 원칙대로 성실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알고 보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앞가림 딱 하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확하게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 우리 건 우리 거, 아닌 건 아닌 거, 맞는 건 맞는 거.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몇몇 분들이 자기도 살기가 참 어려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 또 마음이 상한 성도들, 혹은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함께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도 아파요. 근데 다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정, 자기도 병원비 해야 되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재정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도 계시고, 때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줄 수 없어서 저에게 대신 심부름 해달라고 이름은 말하지 말고 대신 좀 목사님이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자신은 늘 제가 보면 늘 단벌 신사야.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 누군가가 어려울 때 참 적지 않은 금액을 그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도 보아왔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연말정산 같은 거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13월에 보너스다 그래서 그 받은 거 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건 내 손을 떠난 거야. 그래서 그건 내 게 아니야. 그래서 연말정산하고 남은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참 그럴 때마다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혹은 그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가지라 그래요. 그렇죠? 끊임없이 모으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많게 하라고 해요.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나누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꼭 돈만이 아니라 그게 음식이든 옷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사라고 하고 끊임없이 가지라고 하고 끊임없이 모으라고 하고, 하나 있으면 둘 있으면 셋 이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경제도 돌아가고 사회도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것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곳간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곳간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살지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자가 더 많이 나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없는 자는 전혀 못 나눈다고요? 저도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보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내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 정확하게는 많게는 세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누군가와 나눠야 되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재정이든 뭐 어떤 물건이든 음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것이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모을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하나, 누군가에게는 둘, 셋, 넷, 다섯 각각 다른 걸 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결정짓는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삶 언제나 좀 나누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내가 나만을 위해서 먹고 쓰고 사용하는 때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누군가와 나누고 내가 먹을 것을 누군가가 먹을 때 더 기쁘고 감사한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이 잘 먹는 게, 그죠? 너무 보기 좋고 기쁜 것이죠.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자식이 잘 살 때 부모는 참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쪼잔한 마음, 조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참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 되도록 내가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섬겨주고 함께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그거 여러분,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그런 교회에, 그런 가정에 왜 물질의 복과 또 여러 가지 복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함께하고 섬길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주시는 물질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